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야훼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심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즐겁게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믿고 확신하며 그 가운데 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내 짐을 맡기라, 내 짐을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행지에 가보면은 그런 이미지가 있죠. 큰 여행 슈트케이스를 들고 내렸을 때 호텔에서 짐꾼이 나옵니다. 아니면 공항에서 짐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뢰를 하면은 그 짐을 여행 숙박지까지 이렇게 잘 옮겨다 줍니다. 내가 아무리 중간에 좀 들려고 해도 괜찮다고 그래요. 끝까지 들어줍니다. 그래서 호텔 방문 앞에까지 딱 내려줍니다. 또 일상에서는 그거죠. 우리가 큰 가구나 아니면 짐 같은 것을 옮길 때 우리가 의뢰한다 그러면은 짐꾼, 포터가 그것들을 옮겨줍니다. 방문 앞에까지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옮겨줘요. 그때 우리가 조금 들려고 하면 놔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겠다고. 저는 이런 내용을 본다 그러면 항상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네 짐을 나에게 맡겨라.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주인은 걸어가는 거예요. 짐꾼은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옆에서 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연상이 딱 되더라고요. 그분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 저한테도 고통을 좀 주십시오. 제 고민을 좀 덜어주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이 괜찮다. 내가 다 지고 간다. 얼마나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죠. 얼마면 되겠습니까? 괜찮다. 내가 다 지고 간다. 내게 맡기기만 해라. 의뢰만 해라.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오늘도 우리가 편안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의 짐을 짊어주셨기 때문에 편안한 겁니다. 내가 온통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짐을 얇게 맡기라. 너의 짐을 나에게 맡겨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가 잊지 마시고 크고 작은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 요 반대로 하죠. 항상 네가 쥐고 있어라. 맡기지 말아라. 마귀가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악한 자, 유혹하는 자, 이 세상 임금,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자 이런 이름으로 마귀가 활동을 합니다. 이 목적은 하나예요. 무슨 활동의 목적이냐? 어떻게든 네 짐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지 못하는 거, 맡기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왜냐? 짐을 맡겨버리는 순간 우리가 평안해지는 거죠. 우리가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것을 배 아파서 못 보는 거예요. 네가 다 짊어지고 가야지.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서 너가 행복해지고 홀가분해지는 모습 마귀가 절대 못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우리 짐을 짊어지고 늘 불안과 공포에 떠는 모습, 요게 마귀가 깔깔깔거리면서 보길 원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전시회 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과 주일 다 포함해서 네 짐을 짊어지고 죄와 허물 짊어지고 심신의 고통 짊어지고 저주와 죽음의 짐 다 짊어지고 벌벌 떨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 바라보는 건 맞죠. 주님, 제가 짊어지고 갈게요. 이 모습이 마귀가 진짜 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거. 오늘 24절 한번 보십시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악인은 항상 그래요.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워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보길 원한다는 겁니다. 너 네 짐을 짊어지고 있다가 네 짐이 진짜 무거워서 넘어질 것 같지? 그거 그대로 되는 거 내가 보길 원해. 마귀는 항상 그래요. 네가 두려워하는 거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크게 다가오는 것은 네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짐 널 그대로 넘어뜨리게 할 거야. 잡아뜨리게 할 거야. 계속 쥐고 있어라. 벌벌 떨면서 주님만 바라봐라. 절대 주님께 내어 맡기지 말아라. 주님과 한 공간에 있어도 네 짐을 그에게 맡기거나 힘들다고 그분에게 던지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라. 넌 그렇게 죽을 것이다. 마귀가 그렇게 원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바람과 파도를 바라볼 때 바로 절망의 그 바다, 죽음의 바다로 바로 빠져버렸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바다 위에 있다 할지라도 시선이 자기의 염려와 근심으로 꽂히는 순간 그의 삶의 행동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빠졌다라는 거예요. 파도에 빨려 들어가듯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한 공간에 있어도 주님께 절대 맡기지 않으면 절망의 바다로 빠져버리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절대 맡기지 마라. 하나님께 맡기지 마라. 예수님께 의뢰하지 마라.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주냐? 불안과 공포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절망의 바다에 베드로와 같이 빠져들게 만드는 거 마귀의 원골입니다. 하나의 목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원골. 마귀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로 좋은 일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무슨 네 짐을 지어주냐? 예수님 할 일 많다. 예수님은 그런 너의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는 분이다. 네 짐 네가 져라. 절대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짊어지고 밤새 걱정하는 겁니다. 밤잠도 못 자고 번민하고 고통하고 발버둥 치고 이렇게 만드는 게 하는 모습. 오늘 잠언 10장 27절에서 28절 한번 보십시오. 야훼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보세요. 자기가 자기 짐을 다 짊어지고 있으니 잠이 옵니까? 밥이 들어갑니까? 그 영양분으로 가겠습니까? 머릿속은 온통 생각과 번민이요. 하나님께 내어 맡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들고 가니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죠.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니 내가 얼마나 즐겁고 홀가분한지요. 이게 즐거움인데 악인의 소망은 끊어집니다. 아이고 저번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었지만 이번 문제는 진짜 큰데 둘 다 내가 다 짊어지고 가야 하니 더 내 삶이 무겁고 가중해졌구나. 소망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마귀가 원하는 거 하나입니다. 혼자 고민하면서 그 죽음의 바다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혼자 고민하는 모습으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모습이 있지만 또 하나는 주변의 부정적인 조언 또 낙심 가득한 그런 얘기를 듣게 함으로써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너 큰일 났다. 이번엔 절대 못 일어난다. 주변에 너의 모습을 얼마나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많은 사람들이 너를 방해하고 있다. 불안과 공포를 남들의 입을 통해서도 준다라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니까. 어떻게든 네 짐을 네가 맡고 절대로 예수님께 못 맡기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남들의 입을 통해서든 나 혼자 침대에서 고민하든 어떻게든 못 맡기게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사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는 옆 사람의 그 한마디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큰 독이 되기도 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불평하고 탄식하게 만듭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 앞으로도 계속 이 지경이냐?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뭐냐? 그런 입술을 주님이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싫어하시냐? 오늘 31절 한번 보십시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주님이 베어버릴 정도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죠. 아 그래, 네가 입을 그렇게 잘 놀려서
하나님께 입을 하나님이 저 베어버리고 싶은 입술 할 정도로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라. 하나님께 절대 내어 맡기지 말아라. 왜 이걸 내가 다 쥐고 있냐고. 하나님이 달라고 해도 너는 온갖 변명을 하면서 절대 내어 맡기지 마라. 네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야, 너가 책임이 있고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네가 해야지. 이런 뭔가 명분과 생각을 들게 함으로 예수님께 못 나가게 하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나와서 결국엔 하나님께 그 입술이 베어버리고 싶을 정도의 입술로 만들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짧게 보는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멀리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길게 바라보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일일이 다 이해할 수 없죠. 다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봐서 믿어지는 게 아니요, 귀로 들려서 믿어지는 게 아니요, 손에 잡혀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짧게 보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멀리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낮게 보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높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의 자세를 얘기한다 그러면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기 때문에 내가 잘 안 보이고 낮게 보이고 내가 희미하게 보여도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 그러면 거기서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22절 한번 보십시오. 야훼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야훼께서 주시는 복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과 함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죠. 돈 많이 버는 거, 돈 많이 번다,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많이 번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 근심이 함께 들어와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분명히 나오죠. 사람을 부하게 하고 동시에 근심과 함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은혜, 감사, 찬양 이런 것들이 더하여 오는 거지. 돈이 많이 생기면 근심도 같이 들어온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언제나 원망불평하지 않냐고 주님 주신 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셨군요. 하나님이 여셨군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서 주님을 찬양할 때 그때 우리로 하여금 입술로 범죄하게 하는 그런 마귀의 모습을 밟아버리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그래요. 같은 일이 일어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쁘게 말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은 단순한 귀여운 하소연이 아니에요. 단순한 그냥 지나가는 한탄 어린 그냥 어떤 감탄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귀엽게 봐줄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작전이 먹혀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의 입이 딱 벌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하나님과 저 사람의 사이가 벌어지고 있구나. 저 벌려지고 있는 원망으로 벌려지는 입이 그냥 요즘 너무 힘들어 막 어려워 뭐 죽겠어가 그냥 귀엽게 들을 만한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그 벌어지는 입만큼 하나님과 내 사이가 벌어지고 있는 사탄의 작전이 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입을 막아야죠.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지 말아야죠. 마귀는 항상입니다. 단순한 불평 원망으로 멈추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뭐랑 똑같냐, 나와 하나님 사이가 벌어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도 있지가 원망과 불평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통해 굉장히 가볍고 미끄럽게 들어옵니다. 여자들 립스틱 바르죠. 굉장히 향기롭고 부드럽게 입술을 통해 들어오는 그 모습이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우리가 생각 없이 지나는 그런 툭툭 던지는 말을 하나, 요 말 하나로 가볍게 들어와서 예수님과 나 사이를 힘차게 벌려놓는, 그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결국 맡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끝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카타르시스 느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언급하고 말겠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일에 개입하지 않게 만들겠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느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킨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성경에 명령어 나온 데만 주홍색, 여러분 저는 주홍색 색연필이 좋아서 주홍색을 착한 거고, 여러분 좋아하는 색깔 칠해보세요. 명령어 굉장히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원망하지 말라. 원망할까 하노라도 아니에요. 원망하지 말라. 대적하라. 분명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대적 안 하면 안 물러갑니다. 절대로 가지 않아요. 왜 갑니까? 멸망하러 작정하고 온 놈인데.
가세요. 가라. 쫓아가라. 쫓겨갈지어다. 떠날지어다. 얘기 안 하면 절대로 안 갑니다. 언젠간 가겠죠. 안 가요.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단호하게 예수 이름 명하노니 성경이 얘기하죠. 대적하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모습 우리 크리스천의 생활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잠들기 전에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꼭 쫓아내야 된다네요. 꼭. 뭘 마귀가 붙들라고 여러분 반드시 붙습니다. 마귀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세상의 먼지와 티끌과 같습니다. 오늘 내가 굉장히 깨끗하게 살겠다. 오늘 옷에 티끌 하나 묻히지 않고 오겠다. 갔다 와서 여성분들 다 옷 털잖아요. 털고 들어오고 그잖아요. 다 털고 들어와. 남자분들은 뭐 어때서 올라가지 마. 침대로 올라가지 마. 그죠? 남편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막 와서 애기 안고 아니야 옷 털고 들어와. 실상 봤을 때 그렇게 뭐 더러워 보이지 않지만 뭐예요? 다 안에 있는 먼지 그거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티끌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밖에서 털고 들어와. 마귀도 밖에서 털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먼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늘 따라다니면서 너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 내가 그게 나의 목적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빼앗고 희망 빼앗고 혹은 단잠도 빼앗고 건강도 빼앗아 버리죠. 여러분 한번 잠 못 자보십시오. 다음날 예배 지장은 물론이거니와 잠을 못 잤다는 것 자체가 걱정으로 번민하면서 잠을 못 잤다는 게 대부분 아닙니까? 하나님 생각하면서 잠 못 잤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뭐 완전 은혜에 빠진 상황이고 대부분 걱정, 상상, 두려움, 공포, 불안으로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도 안 좋아지니까 같이 막 섞여가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원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건강을 빼앗아 버리죠.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마귀를 쫓아냅니다. 먼지 털듯이. 집에 가면 저희는 또 고양이를 키우잖아요. 늘 이렇게 심지어 이런 검은색 옷은 잘 못 입어요. 입기 전에 항상 그거 뭐예요? 먼지 제거기, 털 제거기.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름으로 내 몸에 붙어온 나도 모르게 붙어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희한하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겁고 그럴 이유가 없는데 침울하고 우울하고 괴롭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 붙은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내 몸에 우울하게 만들게 하는 내 마음을 초조하게 만드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때 대적하면 물러간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먼지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몸도 편해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먼지를 우리가 제거하면 먼지가 떠나가듯이 먼지가 제거되듯이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너에게 붙은 마귀를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쫓아내라. 그 권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내 이름으로 그것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뱀을 집을지라도 너희가 해함이 없으리라. 뱀과 정갈을 제어할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죠. 내가 나으리라. 뭐 이런 얘기하면 무식한 소리 한다 그러는데 절대 무식한 소리 아닙니다. 리얼이에요. 실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마귀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 앞에 나의 짐을 맡겨놓고 나의 짐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평안과 화평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참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9절 한번 보십시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그 입술을 제어하십시오. 어떤데 마귀를 눌러버리는데 입술을 쓰라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이런 말 많이 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입술을 제대로 쓰라는 거예요. 힘들어 어려워 죽겠어 뻔해 안 돼. 그런데다 말을 엄청 쓰지 말고 댐이 열려가지고 물이 터져 나오듯이 거기다가 그 댐을 개방하지 말고 개방한다 그러면 어디 쪽에 개방해야 돼요? 제어하는 거죠. 입술을 마귀야 떠나가라. 절망아 떠나가라. 어디서 하나님 앞에 의심과 불순과 내 마음 가운데 초조를 가져다 주느냐? 내 마음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제어하는 입을 거기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의 이 오늘 말씀은 네 입술을 열어서 짐을 지시는 주님께 자꾸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을 부지런히 우리가 잘 활용한다라는 건 그겁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맡기는 거예요. 작은 일, 큰 일, 깊은 일, 오래된 일,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일, 급한 일 전부 다 부지런히 주님께 맡기고 부지런히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급한 일엔 강한 사람이 있지만 오래 기다리는 일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마귀를 제어할 때 하나님 내가 급한 일은 강한데 그리고 오래 기다려야 되는 일은 제가 약합니다.
오래 기다리는 일에 나를 지치게 만드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제어해야죠. 어떤 사람은 오래 기다리는 건 잘하는데 순간적으로 계획 없이 터지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당황합니다. 이런 사람 제어해야죠. 마귀야, 내가 오래 기다리는 건 내가 하는데 급한 일일 때 내가 흔들리는 걸 네가 알고 나에게 오는구나. 내가 너를 제어한다. 예수를 명하여 떠날지어다. 그렇게 될 때 입술을 제대로 제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뭐라고 하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 짐 아니에요? 짐을 지시는 주님께 우리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맡기라는 겁니다. 짐을 지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거 우리 크리스찬이 갖는 굉장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올 때 자동차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지원된 자동차가 있었어요. 그때 한번 지나가면 온 동네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경합니다. 쫓아다니면서. 그때 할머니 한 분이 온 짐을 지고 이제 길을 걸어가고 계셨는데 선교사님이 본 거예요. 할머니 타십시오. 타서 할머니가 이 뒤에 자동차에 타셔서 가는데 선교사님이 뒤에서 자꾸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뒤를 보니까 할머니가 짐을 지고 계속 머리에 이고 차에 타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엔 포장도로가 아니니까 자갈밭을 걸어가니까 하나님, 이 할머니가 이 머리에 짐을 인 게 계속 차 천장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유, 짐을 내려놓으세요 할머니. 할머니가 벼룩도 낯짝이 있지. 아이고, 제 몸을 실어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드리냐. 끝까지 안 내려놨다는 겁니다. 참 우스운 일이지. 근데 우리도 한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너 십자가에서 내가 너의 짐을 다 해결했다. 나에게 짐을 맡겨라. 주님 십자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염려, 초조, 불안, 근심, 요거는 제가 오늘 갖고 있겠습니다. 주님께 저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제 문제까지 다 드립니까? 요런 문제는 아휴, 할 일도 많으신데 제가 어떻게 이거 다 드리는가요? 우리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짐도 맡겨라. 아이고 주님, 제 몸을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미안해서 못 맡기겠습니다. 미안해서 못 맡기겠습니다. 미안하긴 뭘 미안하냐. 이미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것은 너의 모든 평생의 짐을 지르고 가겠다. 그 뜻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고 가겠다. 그 범위는 오늘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동안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모든 인생의 짐을 다 지고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짐을 맡았다라는 것은 조금이 아니고 부분적도 아니고 온 인생의 모든 짐이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 질병과 저주, 이 죽음과 사망의 고통, 모든 거, 내 마음속의 공포와 괴로움 다 맡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내려만 놓으면 되는데 우리가 다 이고 간다는 거예요. 이고 가야 속이 시원하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내가 했으니까 내가 해결하겠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한 명분과 굉장한 배려가 있지만 사탄이 명분과 배려를 통해서도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내어 맡길 자격이 없다. 그 죄는 네가 저지른 거 아니냐. 근데 그걸 왜 주님께 맡기냐. 네가 해결해야지. 죽어서라도 해결해라. 명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그런 고통을 드리지 말아라. 이런 이상한 연애 감정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고통을 저 혼자 들고 뛰어내릴게요. 논개예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가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이 깔깔깔거리며 웃습니다. 저거 봐라, 내 작전이 통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항상 이 오늘 잠언 10장에 얘기하는 거는 너희가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짐을 맡길 수 있는가? 입술을 통해서,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나의 짐을 내어 맡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1절 한번 보십시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보세요. 생명 대신 예수님께 나의 짐을 맡기는 것 자체가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악인은 독을 머금고 있는 거죠. 왜? 자기가 짐을 다 지고 있으니까. 온갖 짐들이 자기를 죽이는 짐들인데, 무겁게 눌려버리는 짐인데 이걸 다 지고 있으니 혼자 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말라가는 거고, 의인은 생명 대신 주님께 나의 짐을 자꾸, 짐이 생길 때마다 자꾸 토스함으로 내가 가볍게 홀가분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 다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인상,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책 잡아가지고 오늘도 채찍 몇 대를 때릴까 세마시는 하나님이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나를 벗겨버린 하나님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벗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옥 보낸다고 협박장을 보내는 하나님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죽어서까지라도 우리를 한 명이라도 천국 보내시려고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냐? 좋으신 하나님께 나의 짐을 맡기기 원합니다. 나의 짐을 맡김으로 불평과 원망하게 만드는 내 입에서 벗어나 또 불평과 원망을 하게 만드는 마귀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의인의 삶으로 또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기도가 분산되게 만드는 마귀, 기도를 통해서 뭘 향해 기도할지 모르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냥 의무적으로만 해라. 그냥 교회 온 걸로 만족해라. 그렇게 만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짐을 맡겨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다 수단이에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아무리 오래 해도 주님께 내 짐을 맡기지 않는다 그러면 마귀의 전략에 빠져든 겁니다. 그때 빨리 정신 차리고 대적하십시오. 내가 오늘 주님께 나의 모든 짐을 다 맡겨버리겠다. 이전에 맡기지 못한 죄, 맡기지 못한 모든 행동들 오늘 다 맡겨버려 나가겠다. 하나님의 이름 짧은 시간에, 새벽에 짧은 시간에 얼마나 드릴 수 있을까? 나중에 긴 시간에 맡기겠다. 긴 시간에 우리가 살아있을지 안 살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짧은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실 만한, 맡김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거 믿고 여러분 짧은 시간에 할지라도 다 맡기십시오. 빠짐없이 맡기시고 하나님 맡길 수 있도록 내 길을 열어달라고, 내 입술의 길을 열어달라고 맡기고 대적하는데 부지런히 우리의 입술을 활용하여서 주님께 큰 복보다 큰 사역 감당하는 큰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의 짐을 지고 가시는 주님께 저는 불평과 원망만 했습니다. 이제는 내 입을 열어 주님께 부지런히 맡기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만드는 마귀를 내어 쫓음으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